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봅니다. 넘어지나 무너지지 않는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수시로 넘어지잖아요. 제가 지금 60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넘어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한다는 분들도 인생에 넘어짐이 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두었지만 그도 역시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무너짐과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37편 24절이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 넘어졌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지금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힘을 얻고 여러분도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이 인생의 그 산전수전을 다 겪고 공중전 다 겪고 이 고백한 거거든요.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무너지지 않아. 왜요? 뒤에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서 넘어지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지다. 자, 헬라어로 나팔입니다. 나팔. 이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완전히 쓰러지는 것.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영적으로 완전히 추락한 상태, 그거를 말합니다. 넘어진다. 완전히 쓰러진다. 영적으로 추락한 상태. 지금 이걸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이 말. 이게 로 유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원어를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한자 영어로 또 그 중국어로 또 그것이 한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정확하게 이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게 로 유탈이라는 건데, 완전히 던져지지 않는다.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질 수 있지만,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끝장나지 않는다. 완전히 던져지지 않는다. 내팽개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끝은 아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영적으로 추락할 수 있지만 완전히 그것이 죽음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붙잡아야 될 그 마지막 단어가 뭐냐? 이건 한번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소맥. 소맥.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가 소맥인데요. 붙잡다, 떠받들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동사 사마크라는 데서 이게 어원이 파생된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도 계속 붙들고 계시는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으나, 좌절도 있었으나, 완전히 우리가 세상에 내팽개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소메크라는 단어예요. 완전히 어떻게 붙드심이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는 있지만 예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자,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를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어요? 원수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요? 세상에 그 누가 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윗이 인생을 쭉 살아보다가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었기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섰지만 많은 실수 투성이와 많은 넘어짐과 무너짐이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할렐루야. 어제까지 좌절과 슬픔과 낙심이 있었더라도 하나님 오늘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저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거죠. 아멘.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을 멀리서 찾아볼 겁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 12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서 12제자, 그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베드로, 넘어짐에 어떻게 보면 대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늘 앞장서고 늘 열정이 많고 늘 혈기도 왕성하기 때문에 늘 앞에서 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출중한 베드로였지만 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얼마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호언 장담했는지 저희들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면 사나워지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호언 장담하던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베드로도 똑같죠.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암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비난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저희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주의 종으로 삼아주고 막 이렇게 사역의 길을 열어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내 생명을 다 바치겠다고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불러만 주시면 부르는 곳은 어디든 가겠다고 하지만 그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다 없어지잖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노라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어도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저주하며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죠.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은 제가 겪어보니까 내가 실수할 때는 참 너그러워요.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또 다독거려. 그런데 남이 실수하면 절대 그 꼴을 못 보는 게 또 저희들입니다. 그쵸? 내가 이렇게 잘못할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그러면서 남이 뭐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절대 용서를 못하고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돌팔매질하는 게 저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는, 나를 돌아보는 그 심정으로 상대방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저도 이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단체 속에 많이 들어 활동하다 보잖아요. 사람들을 모여 있는 곳은 어디나 그 불협화음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귀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사건과 일을 향해서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저도 성격이 한성과를 하니까 또 그러거든요.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그걸 들춰내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한 목사님은 저는 진짜
진짜 주의 종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를 봐요. 화합을 시켜요. 이쪽에 잘못도 있고 이쪽에 잘못도 있을 때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덮어서 두 사람이 연결돼서 다시 화목해지도록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제가 존경한다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실제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주변에 많이 보지만 제 입에서 존경한다는 표현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직접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존경합니다. 제가 딱 그래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좀 부족하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화해를 시켜요.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줬거든요. 사명으로. 저희를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어떤 단체나 조직이나 가정이나 가문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가문이, 조직이, 단체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걸 깨는 것이 아니고 근데 그렇게 행동하는 제가 목사님을 봤어요. 이쪽도 다 끌어안아서 화합이 되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존경합니다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냈어요. 문자로. 너무 그런 마음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는 물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물질을 부어주시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하는 행동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지적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잘못을 들춰내지 않아요. 덮어줘요. 그리고 화합을 시켜요. 이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오해가 있으면 그 오해가 풀리도록 정말로 예수님의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그런 목회자가 나도 되어야겠다. 제가 배운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원하시겠구나.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 있게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일들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화합이구나, 화목이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큰 물질을 계속 부어주는 걸 또 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에게 물질을 주시는지를 내가 알겠다.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더러 이제 또 혈기왕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그냥 지적하고 내치고 너 이제 여기서 그만둬 이게 아니라 그것을 잘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잘못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잘하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자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장점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들고 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 아까 박재희 목사님이 제가 들어오자마자 열정 저한테 얘기했는데 저는 실수도 많지만 딱 하나 열정을 갖고 있는 거. 뭐 하나 하면은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덤비는 거. 그거 하나 하나님 보고 쓰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저를 못 쓰시죠. 그런데 무슨 일을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려고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 오늘도 이렇게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예수님을 각별히 사랑했던 제자예요. 그런데 3번씩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누군가 저와 여러분 옆에 있던 그 수족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3번씩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면 용서하시겠어요? 용서가 쉽지 않잖아요. 저부터라도 만약에 그가 망했다. 잘됐다. 하나님이 내 대신 복수해 준 거야. 그가 교통사고를 했다. 잘됐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교통사고가 났네. 쌩통이다. 이러잖아요. 우리들의 심성은.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찾아가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맨날 사람을 향해서 지적하고 돌팔매질하고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시끄럽게 하고 제 얘기 하는 겁니다. 제 얘기. 제가 열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일을 잘못하면 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막 그냥 들쳐내요.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 예수님이 뭐예요?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를 내치지 않고 쌤통이다 이러지 않고 어떻게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했냐면 다시 본업으로 들어가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혀요. 하는 일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사람이 어디 갔는데 무슨 일을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잘했다. 네가 나를 힘들게 하더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그건 우리들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시 일이 안 되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물고기가 풍성히 잡히도록. 처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가서는 오른편에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물이 찢어졌죠. 두 번째 예수님이 찾아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물질 축복도 함께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냐면 그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긍휼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부족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 주변에 능력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똑똑한 분도 많고, 야, 참 저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거를 갖고 있네. 설교 너무 잘하시는 분 많고, 찬양도 너무 잘하시는 분 많고, 일을 너무 잘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뭐가 부족해? 사랑이 부족해. 제가 뭐가 가장 부족할까요? 그 사랑이 부족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해요. 네,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뭔가를 하지만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우리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그대로 예수 앞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용서해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잘못을 하면 그것을 자꾸 되짚고 그것을 들춰낼 것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잘못을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을 하면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덮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잠언 24장 16절. 잠언 2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7번씩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고. 저희 딸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 엄마가 교회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떤 사건이 생겨서 교회를 접게 됐어. 아, 우리 엄마가 이제는 다시 교회를 못 하겠구나. 그런데 1년쯤 있다가 또 다시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해. 또 다시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 아, 참 우리 엄마는 다른 건 모르겠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는 거, 그거 하나는 인정을 하겠다. 자꾸 여기저기 물론 한 곳에서 오래 정착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합리적이고 아름답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또 그 사람 성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시 영원히 교회를 안 하는 것보다 1년 있다 2년 있다 다시 교회를 하는 것이 복된 거죠. 아멘. 7번 넘어질지라도, 그러니까 자꾸 교회 여기저기 세운다고 옮겨다닌다고 비난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실 때는 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곳에서 오래 하는 것이 복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7번 넘어짐을 통해서 그가 뭔가 또 하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다. 완벽한 자가 아니다. 실수하지 않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세요? 주님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해보기 원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나는 무너질 수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복된 자. 그런 복된 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약간 명언처럼 두 문장을 제가 이렇게 딱 요약을 해봤어요.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다. 그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잘 되고 잘 나가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보통. 그런데 넘어지고 안 되고 실수할 때 그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잖아요. 완벽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요약해 봅니다. 넘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작이다. 아멘. 또 하나, 저 여러분, 회복된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이 아니고요. 회복된 사람이 부흥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실수했지만 좌절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시 회복해서 다시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가는 자. 그분이 바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희선 목사님 이거 두남예수 부흥협의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끌어오셨고 수많은 집회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어요. 그치만 끝까지 가는 거. 할렐루야. 제가 초창기 멤버인데 왜 다시 이렇게 뒤늦게 또 합류를 한 줄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만둘 만한 일들. 끝을 낼 만한 일들. 포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그것을 행하시는 모습. 저는 그것에 점수를 드립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응? 원장님하고 단 둘이 예배를 드릴 망정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온 두남예수 부흥협회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넘어진 자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